따뜻한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은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몇 년 전에 이 남과 북의 휴전을 앞두고 벌어진 최후 전투를 배경으로 한 영화 고지전이 개봉을 했었습니다. 극 중에서 이 북한군의 사령관인 배우 류승룡이 남한군의 공보장교 배우 신하균에게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삽시간에 서울이 함락되고 났을 때에 한마디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싸우면서 왜 지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북한군이요. 그때 남한군의 공보장교였던 신하균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3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휴전이 이제 발발되고 그 휴전을 앞둔 7시간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휴전선이 긋게 되는 최후의 이제 땅의 나눔을 위해서 양국이 격하게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애록고지 탈환 작전이라고 해서 극렬하게 싸우고 그 싸움에서 전사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7시간 딱 지나고 종료될 그 시점에 그 애록고지 한 동굴에서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납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다시 만나거든요. 다시 만났을 때 이제는 질문하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남한군의 공보장교 배우 신하균이 북한군 사령관한테 물어봅니다. 이 전쟁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 3년 전에 물어보지 못한 거를 3년 이후에 물어본 겁니다. 이 전쟁의 이유가 뭐냐? 그때 북한군 사령관이 대답하기를 내래 처음엔 알았는데 싸움이 3년 동안 길어지니까 나도 지금 이유 모르겠다 야. 동족 상잔의 이 비극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이유도 모른 채로 그냥 싸운 겁니다. 3년 동안 길어지니까. 관성에 젖어서 그저 눈앞에 싸움이 벌어지니까 싸움이 된 거고 결말 없이 그렇게 끝나고 남과 북은 갈라졌습니다. 이유를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치명적인 겁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이 뭘까? 모른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유 모를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곧잘 선택하는 것은 눈앞에 닥친 상황에 따른 대처입니다. 원래 이유를 모르니까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냥 상황에 대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갈등이 또 생겨납니다.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다 보면은 마치 지금 생긴 갈등이 원래의 이유였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74편도 이런 착각에 빠져 있기를 본문 바로 앞절인 11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인이 강렬하게 호소한 거죠. 원수를 멸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왜 그 백성의 공경에 응답하지 않고 손 놓고 보고만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호소 자체만을 보아서는 상당히 정당한 외침이죠. 원수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으니, 성전까지 파괴하고 있으니 이 상황에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은 너무나 정당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정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이게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는데, 여러 성서학자들이 주장하는 시편 74편의 기록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되었을 그때라고 하는 것이 가장 높은 의견인데, 주전 586년경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성전이 파괴됐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온갖 우상과 주변 열강을 의지했던 패역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강한 나라를 의지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벨론이었죠. 바벨론에 의해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은 지금 주전 586년 그때의 당시에 당도한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사실 이전부터 내려진 예언이었습니다. 남유다인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예언된 것이었는데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낯을 벽으로 향해서 면벽기도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때 해가 10도 뒤로 물러나면서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 영장이 되는 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이때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예물과 편지를 보내서 위로하려고 사신을 보내서 위문을 왔는데, 당시에 아수르를 누르고 패권국이 될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작은 나라 남유다의 그 초라한 왕이라고 여겨지는 국력으로 봤을 때 히스기야 왕을 찾아오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은 왕국에 있는 여러 젖힐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어서 바벨론 사신한테 다 보여줍니다. 기뻐서요. 나를 찾아왔다는 거죠. 다 보여줍니다. 그 일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더니 아프다고 위문했던 강대국 바벨론의 사신에게는 마치 자신의 구원자가 온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요. 네가 기뻐하는 그 바벨론으로 그냥 가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남유다를 그저 내어 던져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6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 파괴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이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선지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3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시인은 민족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손 놓고 일하지 않으신다고 외치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살기를 거절하고 그들에게 멸망을 안겨줄 그 바벨론을 더 기뻐하고 원해서 자처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의 이유를 지금 일어나는 상황으로만 보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것은 분명히 착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 상황에서 일하지 않으심으로 되려 일하고 계셨습니다. 침묵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한 가지 주요한 신학적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엄밀히 말하자면은 우리로 하여금 애타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으로 경험할 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것이긴 하나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은 너희들이, 나의 백성들이 되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타야 할 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생활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어적 표현보다 비언어적 표현이 더 강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타인에게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잘못을 저질른 그 대상이 그 잘못을 바로 지적하면서 말로 표현을 해버리면은 내가 그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받았으니까 마음이 쉬 괜찮아지는데, 미안하긴 하더라도. 그러나 그 잘못을 저지른 그 상대에게, 그 상대가 잘못 저지른 나에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잘못을 그저 안 상태로 나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침묵하면서 지그시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무게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더 무섭죠. 더 무섭죠.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 안 하시고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무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침묵하신 하나님은 그것 자체로서 이미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고 계십니다. 더 강렬하게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시편 74편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보아야 할 주된 관점입니다. 본문은 시편의 여러 시 유형 중에서도 하나님께 탄원한다고 하여서 탄원시라 불리우는 시편입니다. 탄원은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을 쉬이 알 수 없고 막막한 현실을 토로하는 것이므로 이것만큼이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탄원시가 하나님의 침묵을 그냥 묵인하고 절망 속에 묻혀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쓴 시는 또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애타게 찾게 되는 역동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을 탄원이라고 하는 탄원시가 보여주는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시인이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 찾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서 19절과 21절과 22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1절, 22절입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아멘. 계속하여서 하나님께 탄원함으로 우리의 상황,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생각이 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침묵하심으로 성도가 더욱 하나님을 애타게 찾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침묵하심으로 애타게 성도가 찾도록 만드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주시는 징계로만 끝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언제나 우리를 품으려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징계가 목적이고 징계가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징계의 목적이 여기 있죠.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는 징계와 같다면 그 끝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큰 유익이 일어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애타게 주를 찾다가 그 일의 끝에 침묵을 깨시고 이제 되었다.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때에 그 음성은요, 여러분, 감으로 메마른 땅의 단비가 우리 영혼에 쫙 스며드는 것처럼 청아하게 들리는 음성이 됩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음성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가슴에 아로 새기는
나의 가슴에 아주 정밀하게 새기는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확실하시기 때문에 당시의 그 얄팍한 위로나 단 것을 주면서 일시적인 평화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하게 일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저 나에게 잠시 잠깐의 듣기 좋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예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아로새기시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애타게 찾게 하시려고 침묵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담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나를 빚어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끝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그 말씀의 뒷부분에 바로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허락한 일로 인하여서 그곳이 폐허가 되겠으나 오히려 야곱의 장막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폐허가 된 곳에서 다시 건축할 것이고 그의 보루는 규정에 따라 세워질 것이고 사람이 살 것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끝이 아닌 거예요. 침묵이 그냥 침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렬한 회복, 이전보다 더 탄탄하게 더 건강하게 회복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확실히 일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탄원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시편 74편으로 우리가 탄원시를 보고 있습니다. 참담한 우리의 현실을 보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확실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일의 종국에 맛보게 될 그 담비와도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버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침묵은 징계가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시며 참여하게 하시는 초대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빚으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확실히 빚어주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면서 이영숙 권사님 감사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고백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